교회의 통보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려주일까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정부의 시책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또한 기념함으로써 우리에게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반성하고 깨닫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껍데기가 죽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중에 인간에 있어서 가장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비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본질이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비본질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고 율법의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유대 크리스찬조차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껍데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물리친 것이 예루살렘에서 본질을 체험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그 온 교회는 거듭난 크리스찬 100%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다만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려면 좀 지켜야죠. 미국 사람과 사귀려면 마늘을 좀 가려서 안 만날 때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찬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 금지 조항을 지킴으로써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 또는 피를 먹지만은 그런 정도, 그것은 10계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의 계명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도록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바나바와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결정을 공문서죠, 편지로 이제 써서 보내고, 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라는 두 선지자를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도 우리가 15장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져가야 될 때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수리아, 이 시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그 지역,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지역에도 이 사실을 가서 알려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 사실을 얘기하며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제대로 믿었구나. 우리는 본질을 믿었구나. 그럼으로써
잘못된 그와 같은 껍질을 다시금 강요하려는 유대에서 온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그건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봐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경건하냐,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처럼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라. 말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그것을 철폐했다는 거죠. 모든 그 안디옥 교회 크리스천들이 기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편지 내용을 확증해서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복음의 참된 의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여러 말로 증거하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더욱 굳건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서원을 지켜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율법에 있는 나실인의 서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 16장 바로 나옵니다만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행하고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할례를 시행했다고 했어요. 지금 할례 받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사도 바울은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아는 것이고 마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옛 글에 장자의 책에 나옵니다만 포정해우라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포정은 백정입니다. 소를 잡는 사람인데 소를 해체하는 건 포정해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게 그야말로 소의 뼈와 그런 살을 발라내는지 그것을 본 왕이 너무 찬탄해서 이런 놀라운 기회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감히 그 포정이라는 백정이 왕 앞에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도입니다. 사람이 기술이라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잘 시행하는 것을 그건 상당한 기회요 기술이라고 하지만 나는 소를 잡을 때 옛날에는 나도 소를 눈으로 보고 잡았습니다만 이제는 마음으로 소를 보고 소를 잡습니다. 이미 육체의 보는 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년 동안 쓰는 이 칼이 하나 또 뼈에 부딪혀서 이가 상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방금 숫돌에서 간 칼처럼 예리하고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 입각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이 논쟁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식 교회당 예배 초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그 예배가 상달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산골짜기에 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또는 우상의 정각 안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사로잡힌 그런 몸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그 마음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우상의 소굴이나 험악한 처소에서도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본질을 가져요. 본질. 그러니까 무작정 마음은 딴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파하고 그 유다와 실라는 이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 떠날 때 그때 지도자급에 해당한 사람이 5명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그 5명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후에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건 그냥 많다는 뜻입니다. 폴리우스, 헬라어로 폴리우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같은 반열에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안디옥 교회는 진정한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처럼 탁월한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아. 가끔 어떤 교회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그 일꾼이긴 합니다만 빨리 다른 수다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떠나가더라도 상관없도록 그 교회에 다른 가르치는 선생들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을 세워야죠.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르침과 교회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과 존경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역을 행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친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난다고 안 친한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만날 사람은 만난다. 예전에 중국 우한에서 한창 그와 같이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그래도 우한에 꼭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를 비행기 타고 가야죠. 비행기 타고 못 가면 헤엄쳐라도 가야죠.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구한 시인이, 김동엽 시인이 쓴 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드립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제 4월이 되었으니까 4월에도 참 알맹이만 거두고 껍데기는 사라져버리고, 4.15 총선에서도 껍데기는 사라지고 알맹이만 추리는 은혜의 역사가 한국 정치계나 모든 사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알맹이가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이제까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 못하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껍데기로 살아왔나? 어찌 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그건 참 수상한 것이죠. 알맹이는 참 알곡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아무리 심어도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운 알맹이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알곡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껍데기는 사라져버리고 알곡으로 채워서 참으로 곡간이 튼실해지는 이 나라와 정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그와 같이 양육하다가 얼마 후에, 이제 며칠 후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며칠 후라는 것은 이제 할례나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얼마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며칠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지났는데 그것이 끝난 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다시 선교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본질을 증거했으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only Jesus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플러스 알파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선교할 때 전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안디옥 교회만 왔겠습니까? 온 지역을 다녔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선교했던 지역을 찾아가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한번 다시 가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공문 편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주자.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23절에 편지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걸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 열정뿐만 아니라 지금 공문서를 전달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와 같이 서로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로서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아예 금이 갔어. 그것은 바나바가 자기 생질인 마가 요한을 같이 동역자로 데려가자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데려가고자 하나, 거기에서 37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래서 그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블로마이라는 그냥 데려간다라고 쓰지 않냐고, 데려간다라는 그 동사 앞에 블로마이, 데려가고자 결심했다는 이 단어를 앞에 써놨어요. 이것은 바나바가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바나바가 사촌이라고 그와 같이 번역을 냈는데, 이 단어는 이제 그 아넵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넵시오스라는 단어는 사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조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성경은 생질로 번역합니다. 자기 누이의 아들 마가.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사촌이 아니라 조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커즌으로 사촌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뭐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질로 자기 누님의 아들로 그와 같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골로새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결정했어요. 누님 아들이니까 누나 아들은 또 정이 가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본질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혈연으로 선교 사역을 동역자를 찾고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가는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율법이나 할례로 인해서 전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러 가는데, 이미 1차 선교 사역에서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다니면서 우리 보고 어찌 온전하라고 하느냐, 그런 비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본질을 전하러 가는데 아직 자격 미달인 이 마가를 데리고, 아니 훈련시킬 때가 따로 있지 지금 마가를 훈련시킬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결사반대입니다. 바나바는 누님 아들이니까 나는 결사 찬성이야. 난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위로의 아들이요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셈인지 서로 용납을 못해. 원래 통상적으로는 바나바가 져야 됩니다. 바나바는 통이 큰 사람이고, 원래 사도 바울의 그런 신원 보증도 다른 사람은 다 의심하고, 예수님 믿던 사람 붙잡아가던 사람을 우리 어찌 믿느냐 할 때 바나바는 품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 그래서 자기 조카 생질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요. 키프로스로 떠나고, 바울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육로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의 진역인데, 안디옥이라고 다소 밑에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이제 선교 본부입니다. 선교 본부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면 거기는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떠난 곳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육로로 다소로 가면 거기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산맥을 넘어서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그 도시 이름이고 시리아는 큰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맥을 넘어서 북쪽으로 육로로 올라가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다소에서 또 타우로스라는 어마어마하게 그 험준한 산맥이 있어요. 그 타우로스 산맥을 뚫고 지나가면 이 42km 정도 되는 그 협곡입니다. 협곡을 뚫고 지나가면 루스드라가 있는 루가오니아 지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라고 있죠. 그래서 이 육로를 그와 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요즘에도 여기에서 성지순례 가서 타면 어떤 사람은 허리 아프다고 그래요. 버스를 타고 매 다니고 그러니까 또 버스가 이제 쿨렁거리니까 꼬리뼈 다친 사람도 있어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지역을 걸어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도적대들이나 이 여행객들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목숨을 건 그런 육로에 차라리 100길로 가는 것이 바다의 풍랑은 뭐 가끔 있을지라도 그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이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바나바의 이 구브로로 간 길하고 안디옥에서 다소 길리기아하고 루가오니아 지방 이 지역으로 간 그 루트하고 어느 것이 옳습니까? 23절 성경을 기억해야죠.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 루트가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다툰 것은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바나바가 떠난 길은 잘못 간 것이죠. 사도 바울이 택한 길이 비록 험한 육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올바르게 진행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나바 대신에 그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함께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견고하게 한다. 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다시 4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얘기한 그 말을 실행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바나바 편을 들겠습니까? 바울 편을 들겠습니까? 할 때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닌 그 길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뭐 바나바하고 친하거나 바울과 친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성경의 말씀대로 행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올바르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견고하게 하니라. 이 견고하게 한다는 그 단어는 스테리조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선교의 중요한 목적을 여기에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도 다니고 의료 선교도 다니고 여러 그런 선교를 다니죠. 그런데 요즘에 선교사들이 별로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교 지역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에 와가지고 오히려 그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물질의 풍요한 공세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선교 지역의 사람들에게 헛바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 교회는 빵 먹는 곳이구나. 교회가 빵을 나눠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빵 먹고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빵만 먹고 복음을 안 먹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 선교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교하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테리죠. 이 41절에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과연 힘을 주고 견고하게 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지, 내가 즐겁고 선교여행의 그런 어떤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지, 나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지역 사람이 좋아야죠. 나만 좋은 것은 여행 가는 것이고, 그 선교 지역 교회가 좋아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나는 고생스럽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이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여기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본질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비본질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섯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선교 지역을 감으로써 그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직장 생활이나 물질의 그런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도 우리 이 지역에 와서 고생스럽게 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면 본질을 가르친 것이고, 나도 빨리 한국에 가서 저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직장을 얻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불어넣어줬으면 비본질 껍데기를 가르치고 온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본질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 그거 먹어도 된다. 우상이라는 그런 것은 원래 없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이나 껍질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라. 다만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이런 본질을 주장하고 본질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포도주는 쳐다도 안 보겠다. 그것이 본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참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튼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껍질을 덧붙여 놓았으면 그 껍질은 마치 겹불이 불에 화다닥 다 없어지는 것처럼 코로나19로 화다닥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껍질을 믿고 살아온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코로나19가 다가오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다가오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사랑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은 송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손해된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신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까짓 것을 머무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경제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곤란에 처하시겠습니까? 알맹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을 굳게 붙잡고 더욱 굳건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가끔 껍데기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거추장스럽게 겨울옷 입었으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끔 환난을 통해서 너 거추장스러운 육신의 종욕 그 껍질을 좀 벗어버리라 해서 벗어버리라는데도 끝까지 안 벗고 하면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벗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참다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는 그야말로 쇠기둥처럼 굳건하게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의 문제는 너그럽게 용납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포용력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본질을 증거하고 모든 비본질이 껍데기를 제거하는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는 한국 사회 또 세계에 다가오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교회가 정화되고 본질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